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걸 동일하게 믿으시는지요? 아멘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부활도 필연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부활도 필연적인 사실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실인지, 그리고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 왜 필연적으로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의 부활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사실일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고대한 메시아는 힘있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해방의 메시아,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이나 시편 2장에 보면 철장 권세로 무장된 메시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은데 사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한 겁니다.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자기식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유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약해 빠진 유대 변방 나사렛 촌동네에 태어난 그냥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함께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당시에 아주 비루하게 보이는 어부들, 요즘에는 직업 갖고 평가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당시 어부들은 인정받지 못했던 직종들이었습니다. 의사, 오늘날의 의사는 알아주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이 당시 의사, 우리 예전에 사극에 보면 가파치가 의사하지 않았습니까? 소 가죽 빗기고 돼지 잡고 이런 사람이 배 가르다 보니까 사람 배도 갈라보고 이런 겁니다. 아주 천직 중에 천직, 상놈 중에 상놈이었습니다. 가파치. 그리고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관원, 세무원이, 오늘날로 말하는 세무원이죠. 매국노 대접을 받았던 예수의 제자들 12이 다 한결같이 그런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참 세상 사람이 볼 때 참 웃기는 짬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 대접 못 받았거든요. 여자들, 오늘날이나 여성 신장론자들,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언감생신, 이 당시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짐승과 여자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병자들, 예수님은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병든 자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수계 같은 그런 이미지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비쳤던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그렇게 뒤집어 버릴, 로마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만 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죽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메시아가 오셔서 죽을 거라고 기록된 본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자기들의 안목에서 메시아는 뭔가 강력할 것 같고 뭔가 능력 있을 것 같고 뭔가 왕으로 개선 장군으로 올 거라고 기대를 했지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안 오셨거든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느냐? 아니요, 수도 없이 많지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인류를 위해서 고통,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메시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메시지가 많았던 겁니다. 인간을 유린하여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를 철장 권세로 깨트릴 그런 메시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 속에, 세상 속에 죄를 심어 놓은 그놈, 마귀라는 그놈의 철장 권세. 마귀가 강력한 놈 아닙니까? 인간을 죄악으로 빠뜨리고 죄악의 늪으로 몰아놓고 세상을 유린한 놈, 그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그놈의 머리를 깨트리러 오신 분, 유대인들은 로마를 깨트린다고 생각했죠. 주님이 오신 방식은 달랐던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는 제가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통치 원리는 높이 잘 나가고 힘있고 그래서 힘으로 군림하고 무력으로 지배하고 이것을 세상은 크다고 보지요. 성경은 그걸 크게 안 봐요. 오히려 종으로 섬기는 것을 크다 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거죠. 세상 왕이나 통치자들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라다의 통치, 섬김과 온유의 통치, 샬롬의 통치, 상대방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세우고 풍성케 하는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데 타락한 통치의 원리를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은 보기 좋게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섬김과 온유의 통치,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들이 기대했던 통치 방식과 전혀 180도 다른 모습으로 주님은 사셨기에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단 사이비의 수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때는 이때다. 예수의 잔당들을 완전히 도륙하고 제거할 때가 이때다. 당시의 국회의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 공의회에 도장 사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잔당들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고 죽여도 좋다는 사인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길을 걷고 있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에 떨어져서 강한 빛에 사울이 말에 떨어져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부활의 예수를 사울이 만난 이후에, 바울이 만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를 철저히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남은 인생 전체를 드려요.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철저한 유대주의자,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순교자의 자리에 들 때까지, 목숨이 끝나는 그때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성경의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기술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목숨을 걸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평생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살았을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증거합니다. 부활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야.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그는 오셨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는 살아나셨어. 구약 39권이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죄 가운데 사로잡힌 세상에 메시아가 온다. 그분만이 희망이야. 세상에 그 누구도 희망을 줄 수 없어. 고통의 문제, 비교의식과 차별과 배제의 문제, 질병과 아픔의 문제, 전쟁의 문제, 어느 정도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 메시아가 오셔야 고통의 문제,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한결같이 구약이 외치고 있는, 구약이 염원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그분 한 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절, 2절, 3절, 4절 쭉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 예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한순간에 나타나셨어요. 너희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도 절반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으니 그들이 증거할 거야.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팔싹동이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자신의 겸양이지요. 나같이 부족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옥에 넘기고 죽는데 합세했던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를 따라든 12제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자마자 다 흩어졌거든요. 부활이 가짜라면 어떻게 한결같이 다 순교의 제물로 다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이디오피아로, 누구는 유다 땅에서, 누구는 로마로, 누구는 스페인으로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 명도 아니고 12명이 다. 계속해서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부활도 사실이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나의 부활도 사실이다. 설교 들으시면서 확신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 부활이 사실이면 나의 부활이 사실일까?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구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구원으로 정결되는 거예요. 시간상 본문을 세세하게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부활에 대한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은 편의상 짧은 본문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도들, 우리들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가 첫 열매, 부활의 시작이듯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아담.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충 없었어요가 아니에요. 없었어요. 놀라야 돼요. 본래 없었구나. 사망이라는 게 없었거든. 사망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목사님 다 죽는데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사망이 일어난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태동됐고 부활이 진행되는. 본래 창조의 세계에는 사망이 없었어요. 본래보다 원래가 좀 촌스러운가요? 원래 없었어요. 김용기 안수 집사님, 원래 사망은 없었어요. 그게 가슴에 그렇구나가 가슴을 빵 쳐야 돼요. 원래 사망은 없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사망이 도래하는 거예요.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죄로 세상이 깨져서 숱한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슬픔, 궁극적인 고통, 죽음이 도래하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계속 강조합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다시요,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세상의 고통, 죄로 파생된 고통,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질병, 전쟁, 비교의식, 약탈, 배제, 또 뭐 있어요? 이 모든 죄로부터 파생된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고통의 자리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오셨어요.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 25절 보세요. 25절.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입니다. 모든 원수가 뭐예요? 귀신, 마귀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세상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약탈, 배제,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우울증, 이게 우리 인생사의 원수들 아니에요. 이것을 발 아래 밟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이다. 야, 사망을 밟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의 결국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성경 66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고통, 사망, 죽음의 문제를 멸하러, 그것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죄를 심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망을, 죽음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죄를 심판한다는 것은 사망을, 죽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를 심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사망을 심판하는 것이다. 다시요, 죄를 심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망을, 죽음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서 마음의 평안 얻자고요? 아니요. 불교가도 충분히 얻어요. 개인 사색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관상기도 혼자 하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요. 무슨 뭐 사업에 성공하려고 예수 믿어요? 병의 문제를 물론 주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삶의 고통. 왜? 그분이 나의 아빠시걸랑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들까지 줬는데 무엇은 못 주겠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크게 열어서 보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100년 동안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내가 행복하 여기서 100년 동안 희희낙낙하고 즐겁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말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전자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100년짜리 행복이 아니라 100년짜리로 끝나는 행복을 위해서 예수가 오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 반쪽짜리 반에 반쪽짜리 복음이죠. 영원한 생명, 원래 갖고 있던 생명을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교회를 뭔가 마음의 평안이나 뭔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동안 뭔가 그분의 서포트를 통해서 뭔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뭐를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본질적 문제,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러 예수가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사 봐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 너희도 부활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54절을 한번 볼게요. 이건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을 삼키려고 오셨다. 야, 성경 표현이 너무 재미있어요. 53절에서 55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사망을 삼켜 잡수시려고 오셨어요. 왜? 사망이 본래 창조의 세계에 가당치 않은 단어였거든요. 하나님 사전에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질병과 불안과 우울증과 약탈과 침탈과 배제가 없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바벨론은 죄의 집성체를 말해요.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의 바벨론은. 바벨로니아라는 역사의 왕국도 있었지만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은 죄악의 집성체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 죄는 다시는 보이지도 않고 다시는 들리지도 않고 다시는 눈에 비춰지지도 않는데 그게 7번이다. 바벨론이 연자맷돌에 묶여서 바다의 깊은 바다에 빠뜨려졌어요. 요한계시록 18장. 그럼 어떻게 돼요? 연자맷돌에 빠쳤어. 다시는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보이지도 다시는 들리지도 않고 다시는 비춰지지도 않는 거예요. 뭐가? 죄가.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이걸 깨닫고 저는 너무 흥분이 돼갖고요. 너무 성경이 진리고 흥분이 됐어요.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사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 가당치 않다. 예수님은 사망을 종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뭐의 죽음? 사망의 죽음. 역사의 종국에는 죄,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사망합니다. 역사의 종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사망이 사망합니다.
죽음이 죽습니다. 아이고, 제가 한 얘기지만 아이고, 얼마나 훌륭한 표현이지. 역사의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사망이 사망하고 죽음이 죽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 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본문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대표적인 오해는요, 우리가 부활하는데 우리의 부활이 몸이 아닌 영으로 부활한다는 주장을 해요. 기독교인들 중에. 네, 그렇지 않아요. 그건 가당치 않아요. 자, 44절 보세요. 44절이 그 근거 규절인데, 육의 몸으로 심고, 여러분 주부가 아니라 성경을 보셔야 돼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여기 봐라,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신령한 몸, 영의 몸 하니까 뭔가 모르게 이런 육체 덩어리는 없군요. 신령한 어떤 뭔가 신령한 어떤 그 영혼 같은 게 있을 거다. 그게 살아날 거다. 영혼이 부활할 거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몸이라는 단어는요, 유감이지만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는 피지컬한 육체를 말해요. 정확한 단어, 소마, 피지컬한 육체 덩어리, 몸 덩어리를 말해요. 우리 막내가 김세건이가 간혹 그래요. 피지컬로는 내가 형한테 안 돼. 둘이 맨날 싸우거든요. 김세건 어디 갔어 근데? 화장실 갔어요? 네. 그러니까 육체 덩어리. 육체라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육체라는 것은 이 땅의 몸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몸 신령하지 않아요.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근데 신령한 몸은요,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 예수께서 변화되셔서 하늘로 옮겨간 것처럼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과 육을 자꾸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해요. 영하면 뭔가 보이지 않는 걸 영이라고 생각하고, 육은 이 육체 이런 걸 육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많은 부분의 영과 육의 표현은, 육은 말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육이라고 말해요. 거기서 말하는 육은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 악한 본질, 악한 것을 말해요. 영은 하나님적인 거, 거룩한 거. 여기서 말하는 영의 몸이라는 것은 후자적 의미죠. 전자적 의미죠. 전자적. 구별된 몸을 말한다. 구별된 몸으로 구원받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좀 뛰어넘는다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히브리인들은요, 육체 없이 생명을 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적 사고는 육체 없는데 생명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육체가 없으면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 부활이 안 됐는데 어떻게 부활했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적 가치, 성경적 가치라는 거죠. 부활한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축복합니다. 육체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예수의 12제자 사도 바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순교를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주변에 공간이 없어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같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좀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궁극적인 구원은요, 몸의 속량이에요. 속량이 뭐예요? 구원과 같은 원어예요. 하나님이 창조세계 이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다.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시는 그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는 뭐냐? 몸의 속량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몸이 구원받는 거다. 근데 자꾸 구원을 생각하면 그 기독교 구원 아니에요. 부활을 생각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영혼이 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시고 음식을 잡숫듯 우리도 육체로 부활한다. 왜? 본래 창조 세계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은 죄 이전의 상태로 역사를 회귀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성경 66권의 메시지. 자,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서곡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서곡이다. 예, 머지않아 본론이 시작될 겁니다. 개봉박두. 예, 본론이 시작된다. 그게 사실이라면 조금만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심판받은 죄를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100년짜리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입니다. 왼쪽이.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100년짜리 관점으로 믿는 신앙인들에 대한 단어입니다. 여기는 불의와 배제와 비판과 무질서와 삿됨, 자기중심과 100년짜리 인생 중심, 그리고 잣대를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의 수치를 집어넣어서 너는 잘난 인간, 너는 못난 인간, 그런 획일적인 그런 가치관, 샬롬이 깨진 엔샬롬, 로샬롬, 진화론의 관점, 그냥 영혼 구원, 죽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 셀프, 아너링, 셀프 센터드니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살아요. 죽은 걸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심판받을 단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인생 속에 없을 수는 없겠으나 좌절, 절망, 사실 크리스천 속에 좌절도 절망도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모든 죄가 죽은 거예요. 거기에 나의 우울도 죽고 나의 절망도 죽고 나의 아픔도 죽고 나의 부정적인 모든 자화상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죽은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아나스타시스라는 원어인데, 아나스타시스, 아나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타시스라는 말은 스탠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은 영어로 스탠드업입니다. 스탠드업 뭐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하여 일어서고, 절망에 대하여 일어서고, 낙심과 연민과 삿됨과 나중심적인 삶으로부터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우울합니다. 다들 못 살겠다고 난리칩니다. 소상공인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예수와 운명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왜? 존재론적으로, 본질론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속에 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의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같이 희망 없음에 그렇게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절망과 낙심 속에, 어둠 속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세상의 대안이 돼야 돼요. 세상 속에 우리가 행복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행복하다냐? 저 사람은 빚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희희낙낙 그렇게 실실거리고 다니냐? 하고 세상에 캐션마크를 던질 수, 저 도대체 저 연구 대상이야. 저 인간 김용기 안수 집사님은 연구 대상이야. 최병조 안수 집사님 될 거죠. 안수 집사님, 미래 안수 집사님도 연구 대상이야. 도대체 뭐가 좋길래? 세상에 질문을 자아내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초대 신자들이요, 질문을 자아낸 거예요. 세상에 기쁨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이 시대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질문을 자아내냐 말이에요. 오히려 근심거리가, 에이구 저 크리스찬들 지들만 하는 것들, 에이 이기적인 것들, 에이 장로라는 것이 저러니, 목사라는 것이, 이런 세상 속에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냐?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마인드 스탠드업으로, 예수가 이긴 사망, 예수가 이긴 죄, 예수가 이긴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비교의식과 배제와 약탈, 이건 이미 심판받은 단어, 내가 심판받은 단어를 붙조차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셔. 끊임없이 생각하셔.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사셔. 그래서 세상에 뭐가 돼야 돼? 빛이 되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고, 그게 바로 언덕 위의 도시, 구약이 말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언덕 위의 도시, 산상수훈 공동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어떻게 예수가 오셔서 주께서 만들어 가고 싶은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 산상수훈 공동체. 그렇게 사셔.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대고, 오리를 가자면 신미를 가고, 속옷을 갖자면 겉옷을 벗어줘.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부활 생명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정죄하지 않아요.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세요. 그래도 딸아 아들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해보지 않으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잠시 말씀 붙들고, 주여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생명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